새벽에 혼자 깨어 계신 적 있으신가요?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하고 어디서 먼저 막아야 하는지 따지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아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누군가 요즘 어때요? 물으면 괜찮아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은데 오늘 이 영상을 틀게 된 것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결책을 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당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 조금은 달라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힌 적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친구가 밥 먹자고 연락이 와도 요즘 좀 바빠서 라고 둘러대거나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웃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밤마다 되짚어보다가 그냥 내가 못난 건가 싶어서 스스로를 탓하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막상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울기만 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말이 안 나와서 그냥 흘린 눈물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 한마디밖에 못한 기도도 하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무너질 것 같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보이시나요? 제 상황을 알고는 계신가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 헌금도 못하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까지 돌보실까요? 이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재정적으로 극한에 몰리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기도가 천장에 막혀서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내 이야기 같지 않고 교회에 가도 다들 나만 빼고 은혜 받는 것 같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그 소외감이 얼마나 깊은지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맞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호화로운 궁전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로마의 세금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가난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외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새를 보십시오. 새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년 먹이를 미리 쌓아두지 않습니다. 통장도 없고 저축도 없고 보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날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다. 당신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요? 당신을 만드시기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지금 당신의 재정 문제 앞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잊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다음 달에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청구서가 쌓여 있는지, 가족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밤에 혼자 흘린 눈물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삼킨 한숨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천장을 보며 중얼거린 그 말을, 가족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웃었던 그 순간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목자는 단순히 양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압니다. 어느 양이 오늘 다리를 절고 있는지, 어느 양이 무리에서 낙오되었는지, 어느 양이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목자는 압니다. 그리고 목자는 찾으러 갑니다.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산을 넘고 골짜기를 내려갑니다. 그 목자가 지금 당신의 목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재정의 광야를 걷고 있다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길에서,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 곁에 걷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당신이 기도하든 못하든, 당신이 강하든 무너져 있든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한마디만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날이 있으셨나요? 휴대폰 문자 알림이 뜰 때마다 가슴이 먼저 내려앉는 날,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잔고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차마 앱을 열어보지 못하는 날, 이번 달 카드값 생각해보면 사치를 부린 것도 없습니다. 마트에서 장 본 것, 아이 학원비 낸 것,
갑자기 아파서 병원 다녀온 거. 그게 전부인데 숫자를 더해보면 이미 한도를 넘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나 이번에 수학학원 바꾸면 안 돼? 하고 물어올 때 그 눈빛을 보면서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아이는 모릅니다. 엄마가 아빠가 지금 학원비 한 달치 때문에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걸, 병원에 가야 하는 걸 알면서 조금 더 버텨보자며 미루신 적 있으신가요? 약을 끊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이번 달만 건너뛰자며 처방전을 서랍에 넣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가 아프다는데 병원비가 걱정돼서 내색을 못하고 속으로 계산하신 적 있으신가요? 월세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 전화를 피하게 되고 대출 이자가 또 빠져나갔는데 정작 생활비가 남아있질 않고 친정의 시댁의 친구에게 이미 빌린 돈이 있어서 더 이상 손 벌릴 곳도 없고 이번 한 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몇 번째 되뇌고 있는지 모를 때 그 두려움은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아이 얼굴을 보다가도, 자려고 누웠다가도 문득 가슴을 짓눌러 오는 그 무게감. 바로 그 무게감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지금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요.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알면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극한의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주어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려 하고 경제가 흔들리고 앞날이 완전히 불투명한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겁쟁이처럼 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두려움을 내가 안다. 그 두려움 속에 내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지금 당신이 굳세지 못한 게 당연합니다.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굳세지 못한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굳세게 해주겠다고. 당신 스스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겠다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라는 말 눈여겨보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진짜로 반드시 틀림없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극한의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가축도 재산도 일꾼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자녀들까지 잃었습니다.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그냥 포기해. 심지어 아내조차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당신 주변에도 혹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눈빛으로 태도로 당신이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욥도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욥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지금 당장 해결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그 손이 나를 놓지 않았다. 금은 불 속에 들어가야 순금이 됩니다. 불순물이 타서 없어져야 진짜 금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은 금을 태우려는 불이 아닙니다. 금을 더 빛나게 하려는 불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당신을 더 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말씀만 붙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 가슴에 닿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아니라, 빛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아무리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이름이 있는 존재입니다.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내 것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카드값을 못 냈어도, 아이 학원비가 밀렸어도, 월세를 못 냈어도, 병원을 못 가고 있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은 통장 잔고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숫자로 가득 찬 그 머릿속을 잠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그분의 오른손이 당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인지, 아이 학원비가 언제까지인지, 대출 이자가 며칠에 빠져나가는지, 냉장고에 뭐가 남아있는지, 그 숫자들은 말씀을 읽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당장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 한편에 이런 원망이 올라온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요? 그 원망 꾹 눌러 참으셨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그 감정을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서랍을 꺼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감당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드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 1-2절. 다윗도 그랬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다윗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보존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기도가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간 진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분에게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원망한다는 것은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원망 자체가 믿음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염려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염려를 가지고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기도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염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는 혼자 붙들고 있으면 점점 커집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카드값 어떻게 내지 학원비는 또 어쩌지 이자는 또 생각을 낳고 숫자가 숫자를 부르고 두려움이 두려움 위에 쌓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혼자 계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염려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입니다. 대화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부분입니다. 감사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게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아직 무너지지 않고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완전히 다 잃지 않았다는 것,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짐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짐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혼자 지는 짐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끌어안고 걷는 그 무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게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돌보심이라. 이 단어를 묵상해 보십시오. 돌본다는 것은 지켜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 있게 바라본다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짐의 무게를 함께 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가장 무너져 있는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원망도 괜찮습니다. 눈물도 괜찮습니다. 말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 솔직히 많이 지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망도 됩니다. 화도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낸 후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원망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셨네요. 오늘도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그 죄송함과 감사함이 함께 올라오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만 조금 가벼워지는 그 평강.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아본 적 있으신가요? 딱히 뭘 먹으려던 게 아니라 그냥 열어봤는데 텅 비어있는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적. 장을 봐야 하는데 카드가 막혀 있고 현금은 없고 그렇다고 또 누군가한테 손을 벌리기도 너무 민망하고 오늘 저녁을 어떻게 해결하나 진짜 막막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을 겪어보신 분, 오늘 이야기가 특별히 들릴 겁니다. 성경에 딱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넘도록 강이 말랐습니다.
농사가 전멸했습니다. 가축들이 죽어갔습니다. 시장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굶주렸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사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린 아들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딱 한 끼, 마지막 한 끼,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물 한 그릇만 가져다 주십시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빵도 조금 가져다 주십시오. 여인은 멈춰 섰습니다. 저는 지금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상 17장 13-14절.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먼저 나에게 달라고요?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을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요청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낯선 사람에게 먼저 드리라는 것. 그러나 그 요청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먼저 엘리야를 위해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자신과 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손을 넣었습니다. 가루가 있었습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써도 줄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말씀대로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6절.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하루도 하나님은 채우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르밧 과부가 아닌걸요. 저한테는 선지자도 안 찾아오던데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극한의 상황에 처한 평범한 한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름도 없는, 배경도 없는, 남은 것도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시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당신의 상황이 그 여인보다 더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 여인보다 더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뿐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 광야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 다 굶어 죽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출애굽기 16장 4절.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온 광야 바닥에 하얗고 작은 것들이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만나는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없던 것, 본 적도 없던 것, 계획에도 없던 것,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도와주면 해결될 텐데, 이 일이 잘 되면 괜찮을 텐데, 이 정도 돈만 들어오면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통로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순간에 채우십니다. 그런데 만나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씩만 주셨습니다. 이틀치를 모으면 썩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십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주십니다. 당신이 오늘 이 하루를 버텼다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치를 채워주신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이었는지 몰라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채우신 증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은 밀가루 한 움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날마다 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최선보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 크고 더 넓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의 자원은 절대 바닥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카드값보다 크신 하나님, 당신의 대출보다 크신 하나님, 당신의 병원비보다 크신 하나님, 당신의 밀린 월세보다 크신 하나님, 그 모든 숫자를 합한 것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더 크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두렵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냥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보셨습니다. 그 한 걸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당신도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채워졌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통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믿기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말씀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채우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한 줄을 오늘 하루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통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 이상으로. 지금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잠이 안 와서 이 시간에 혼자 켜놓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옆에 누군가 자고 있는데 혼자 눈이 말똥말똥하게 떠져 있는 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밤. 이게 언제 끝나나? 내년에도 이러고 있으면 어쩌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걸까? 그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도는 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나는 원래 이렇게 살도록 태어난 건가?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는 건가?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노력할 힘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아시면 더 크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집을 잃고 땅을 잃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 미래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터널을 달려본 적 있으십니까? 터널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냥 어둠 속을 달릴 뿐입니다.
그런데 터널은 반드시 끝납니다. 끝나지 않는 터널은 없습니다. 재정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터널 밖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터널이 끝나는 지점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 그것도 모든 것에 들어갑니다. 이 고통이, 이 눈물이, 이 밤들, 이 막막함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합력시키고 계십니다. 당신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지금은 저녁입니다. 울음의 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올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오리로다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기쁨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거짓이 된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당신도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밤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아침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2-5절.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지쳐있든 얼마나 오래 이 상황이 계속됐든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독수리가 왜 나왔을까요? 독수리는 나이가 들면 깃털이 낡고 부리가 굳고 발톱이 약해집니다. 그때 독수리는 높은 바위에 올라가 스스로 낡은 것들을 다 떨어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나면 새 깃털이 납니다. 새 부리가 돋습니다. 다시 하늘을 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그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낡은 것이 떨어지고 새 것이 돋아나는 그 과정. 이제 오늘 밤 편히 쉬셔도 됩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하나님께 맡기고 쉬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하나님은 당신이 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밤 편히 잠들기를 원하십니다. 걱정을 해결하고 나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는 것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평안히 눕고 자도 됩니다. 통장 잔고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일 갚아야 할 것이 남아 있어도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도 오늘 밤만큼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눈을 감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든 이 밤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은 쉬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밤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그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 것이며. 잠언 3장 24절. 오늘 밤 잠이 달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함께 눈을 뜨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23절.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일 아침에도 새롭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의 눈물이 내일 아침의 기쁨을 막을 수 없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분이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해주옵소서. 머릿속의 숫자들이 멈추게 해주옵소서. 가슴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게 해주옵소서. 자는 동안 주님이 지켜주옵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눈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히 쉬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눈이 떠지셨나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쉬어라 맡겨라는 말씀이 머리로는 들리는데 마음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눈은 감겼는데 생각은 또 돌아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오는 것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건가? 헌금을 더 했어야 했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그 생각이 올라왔다면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건가? 헌금을 더 했어야 했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그 자책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돈 걱정만으로도 이미 무너질 것 같은데 거기에 내 믿음이 문제야.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라는 생각까지 더해지면 그 무게는 2배, 3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무거운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가장 소중한 존재를 당신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벌하시는 분이 독생자를 주시겠습니까? 외면하시는 분이 그 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처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카드값이 밀려 있어도, 대출이 쌓여 있어도, 기도를 못한 날이 많아도, 헌금을 오래 못 드렸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통장 잔고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섬기라. 신명기 30장 10절. 돌아오는 것입니다. 헌금을 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더 키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되고 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난 아들,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먹이를 부러워하던 아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돌아가자.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이 다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깨끗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돈을 갚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가셨습니다. 목을 안으셨습니다. 입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지쳐있든, 얼마나 오래 멀리 있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보시는 순간,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시는 순간, 달려오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기도를 오래 못했습니까? 말씀을 오래 읽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가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저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달려오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 22장 21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재정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재정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그 손에서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셨다면 많이 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 이게 내 이야기야.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 눈물, 부끄러운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장 솔직한 예배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통과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때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봤기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이 너무 힘든데 나중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십시오. 오늘 하루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난파를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편지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배웠노라.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궁핍을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 바닥을 만져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있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그 배움이 지금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감옥에서 궁핍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신도 이 고백을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당신이 훗날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이 위로가 훗날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새벽에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찾아가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 간증이 어떤 설교보다 강력합니다. 어떤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닿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다면 눈을 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은 한 분 한 분을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그 얼굴을 지으신 주님, 그 마음의 무게를 처음부터 알고 계신 주님께 지금 이분들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주님, 지금 이분들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오래 상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버텨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장 가까이 지금 이 순간 계셔 주옵소서. 주님, 이분들의 재정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카드값으로 막혀있는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밀린 월세로 눌려있는 그 무게를 들어 주옵소서. 대출 이자에 짓눌린 그 가슴을 숨쉬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로 매달 반복되는 그 막막함 앞에 주님이 직접 개입해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를 채우셨던 주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주님, 지금 이분들의 필요도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통로로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나는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주님이 문이 되어 주옵소서. 막힌 것 같은 그 앞에 새로운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옵소서. 닫혀 있는 것 같은 그 미래를 주님의 손으로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밤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더라도 주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버텨낼 힘을 주옵소서. 내일 아침 또 무거운 하루가 시작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이 영상에서 들은 말씀 하나가 그 마음을 붙잡아 주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그 앙망 위에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날을 이분들이 반드시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이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상처 주고받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부모의 어려움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분들의 몸을 지켜주옵소서. 걱정으로 무너지는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잠 못 이루는 밤을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이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분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재정이 해결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잡게 하옵소서. 탕자처럼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달려와 맞아주시는 것을 이분들이 오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이분들이 눈을 뜰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뜰 수 있게 하옵소서.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오늘 밤 편히 잠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23절.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일 아침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의 눈물이 내일 아침의 기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났습니다. 눈을 천천히 뜨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오늘 당신이 구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얼마나 버텼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샬롬.